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레아의 마음에 대한 성서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야곱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 라헬, 겉으로 보기에는 참 유복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둘 다 부잣집 딸들로 자라났습니다. 아무 부족함 없이 컸습니다. 둘 다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많은 재산과 하인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리고 라헬의 마음을 열어보면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레아, 온통 퍼렇게 멍든 마음을 부여안고 한평생 살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너무 공허하게 살았던 레아, 이 레아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며 성서가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레아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이름 라반입니다. 언니는 레아, 그리고 아우는 라헬인데 그 다음 성경의 기록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을 가리켜 곱고 아리따다, 얼굴이 예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을 보면 이 라헬은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줄 알고 현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늘 받고 살았던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여기 보면 시력이 약하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못생겼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 입장에서 보면 이 동생 라헬을 보니까 이 라헬은 얼굴도 예뻐, 공부도 잘해, 사람들이 막 칭찬해, 온 사람들의 관심은 라헬한테 가 있어. 이 언니 레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아가 이 라헬을 질투하고 또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레아와 라헬이 한 남자 야곱을 둘이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레아와 라헬 둘 다 야곱을 연모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라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주겠습니다. 그러니 딸 주십시오. 라반이 뭐 하나 제시한 거 없어요. 야곱이 스스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라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딸 하나 시집 보내지, 유능한 청년 마음껏 7년 부려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한 재산 챙길 수 있지, 이건 너무 좋은 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7년이 지나갑니다. 7년 후, 사실은 이제 7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실은 7년이 아니고 그 7일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로 이제 29장 21절 23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지나갔으니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헬 주십시오. 그래서 라반이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신방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그 신방에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오타가 난 게 아니고 라헬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일부러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러니 결혼식을 올려주고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를 했는데, 잔치했으니까 포도주도 막 이 새 신랑이 많이 먹었겠지요. 분명히 이거 야곱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포도주 먹고 분명히 취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도대체 레아인지 라헬인지 여자를 구별을 못했지요. 이 술 취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그 신방에 일부러 그렇게 포도주 먹여놓고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여기에서 우리 레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야곱과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신부가 되어서 첫날 밤을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날 밤 레아는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식을 하고 이제 평생 아내로 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곧바로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야곱의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점잖게 레아네 라반한테 가서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라반에 가서 막 거칠게 항의했을 거예요. 이때 레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레아는 전날 밤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야곱과 혼인 예식, 그리고 이제 평생 저 남자의 아내로 살아간다.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갑자기 그 남자가 나를 본척만 척하고 아니면 확 내팽개치고 나가서 왜 저 여자하고 나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레아의 이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레아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대화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 30절까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도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 7년 동안 또 일해라.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혼식을 올려서 이번엔 정말 라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아예 내놓고 편애합니다. 성경에 이게 기록될 정도면 얼마나 야곱이 드러내놓고 레아는 돌아보지도 않고 라헬만 그냥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또 일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야곱의 입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까짓거 라헬만 얻는다면 7년이 문제냐? 야곱은 해피합니다. 왜냐하면 7년이 아니라 70년이라도 까짓거 내가 사랑하는 여자 얻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라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좋은 딜이 없어요. 딸 하나 또 시집 보내지요. 그 유능한 젊은 애 또 7년 동안 또 공짜로 부려먹지요. 이미 한 재산 얻었는데 또 큰 재산 또 얻게 되지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좋은 딜이에요. 그러니 라반이 먼저 얘기했지요. 라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은 어차피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야곱도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정실 부인이 되거든요. 라헬 입장에서도 해피해요. 이 딜이 야곱도 해피하고 라반도 해피하고 라헬도 해피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레아도 과연 해피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레아였다면 이 딜을 보면서 나도 좋다, 과연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레아는 여자로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야, buy one get one free. 나는 완전히 그냥 프리로 팔려가는구나. 나를 완전히 그냥 팔아치워버렸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편 야곱에 대해서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나도 여자인데 아무리 내가 못생겼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대놓고 싫어할 수가 있느냐. 저 남자가 나하고 살긴 살지만 이거 어쩔 수 없이 몸만 살고 있구나. 한 맺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레아가 이 동생 라헬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평생 저거 얼굴 예쁘다고 공부 잘한다고 맨날 저렇게 나만 이렇게 소외받고 사는데 저거 이제 끝까지 내 남편까지 뺏어갔구나. 이 레아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두질 못해요. 마음을 둘 수가 없지요. 그런 아버지에게 어떻게 마음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나를 buy one get one free? 남편에게 마음을 두질 못해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마음을 두겠습니까? 도대체 대놓고 다른 여자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 형제 라헬에게도 마음을 두지 못해요. 저거 평생 내 인생 이렇게 망쳐버렸구나. 이 레아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마음 둘 곳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 둘 곳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그 마음이 늘 공허하게 돼요. 오늘 이 성경에 레아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딜 봐도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이게 성경 얘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레아 같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엉뚱한 데 마음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좀 둬야 사니까. 오늘날 이 레아 같은 사람, 이 레아 같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공허한 마음 부여안고 사는 사람들,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 미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표현은 못하지만 분앵거 가득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오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태를 여시어 아들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낳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계속 이어지는 32절이에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루벤의 뜻이 뭐냐면, 루벤, 한국말 뜻이 봐라 아들이다. 이게 루벤 뜻이에요. 이름 재밌죠? 따라하세요. 봐라 아들이다. 자, 레아가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갖다가 루벤, 즉 봐라 아들이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봐라 아들이다, 이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남편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라헬에게 지금 하는 얘기일까요? 라헬에게 하고 있어요. 너 아무리 얼굴 예쁘다고 그랬지, 너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그랬지, 너 아무리 네 남편 네 사랑 다 가졌다고 그랬지, 봐라 나 아들 낳았다, 용용 죽겠지 너는 없지,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루벤 봐라 아들이다, 용용 죽겠지 너는 없지, 이렇다고 레아의 마음이 과연 편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봐라 아들이다, 똑같은 32절이에요.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본심이에요. 여전히 허무해요. 여전히 공허해요. 왜? 내가 괴롭다. 남편 마음이 내가 없으니, 남편한테 내 마음 둘 곳이 없으니, 내 마음이 갈 곳이 없으니 내가 괴로운데, 그러니 내가 아들이라도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남편 사랑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참 안쓰럽습니까? 가련한 여인입니다. 봐라 아들이다, 그 마음은 여전히 빈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는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참 한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내 평생이 괴로움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또 아들 낳았는데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시므온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어줬다는 뜻이에요. 뭘 들으셨다?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 낳고도 이 레아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낳았지만 내가
저 야곱 내 남편의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시므온,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이 탄식 소리를 들으셨구나.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입니다.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번에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지.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합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아들 낳았다고 도대체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참 한많은 여인입니다.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제 비로소 찬송합니다. 아까 그 야곱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아들이 대신이.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건 뭐냐면 라헬을 향해서 너 아들 하나도 없지? 나 벌써 넷이야. 이 뜻이에요. 이게 아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재산을 상속받아요. 너 그래봐야 너 빈털털이야. 나 봐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막상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지만 저 마음이 여전히 허무한 마음이에요.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레아의 마음,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넷이나 가졌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라헬의 마음이 또한 참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라헬의 마음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 바로 이어지는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시기합니다.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아요. 아이고 언니 고생했네.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자식을 낳겠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협박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라헬이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예쁘지가 않아요. 이 레아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언니가. 그거라도 축하를 해주고 기뻐해 줘야죠. 레아가 가진 게 자식 하나 있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애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참 나쁜 방법을 택해요. 곧바로 이어지는 30장 3절입니다. 라헬이 된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 내 여종인 빌하하고 같이 잠깐 살아라. 그 아들 낳아라. 그러면 그건 빌할 게 아니라 내 거다. 그래서 내 무릎에 두겠다. 이거는 남편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거 할 일이 아닌데 남의 자식 뺏어서 내 자식이다? 이건 더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 라헬이 가지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식이었던 거예요. 라헬의 마음도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남편 사랑 다 가지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오죽하면 남의 자식 데려다가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런데 실제 일이 벌어집니다. 30장 5절 6절에 보면 빌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빌하 여종의 아들인데 라헬 이거 내 아들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참 이건 제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 아니 라헬이 뭐가 억울해요. 억울한 건 레아가 더 억울하지. 스스로 자청해서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레아가 한 건 봐라 아들이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해코지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스스로 억울합니다. 스스로 불행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줬는데 내 억울함을 풀었다. 그래서 내 호소를 들었다. 그 뜻을 붙여줍니다.
둘째 아들을 빌하가 또 낳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7절에서 8절에 빌하가 또 임신해서 또 낳는데 라헬이 이번에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친형제지간인데 뭐 아들 낳기 경쟁하나요? 지금 아들 낳기 경쟁한다고 내가 이겼다, 이긴 거 없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만큼 라헬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만큼 라헬의 마음이 불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기록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성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레아가 바랐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레아가 바랐던 건 큰 재산도 아니었고, 레아가 바랐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남편 야곱의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께 성경 읽어보니까 레아가 이거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잘 판단이 안 되세요? 못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려면 이 레아가 바랐던 건 남편 야곱의 사랑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남편 야곱의 사랑은 누가 가졌습니까? 라헬이 가졌어요. 즉 레아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라헬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헬이 평생 바랬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자식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오늘 이 시점까지 자기 친자식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못 가져요. 그 자식들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레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라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평생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는 못 가졌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저 라헬이 가졌으니. 라헬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저 언니 레아가 가졌으니. 현실이 뭐냐면 레아는 풍성하게 가진 여자입니다. 든든한 가족이 있고 그리고 자식도 있고 평생 가문 대대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분명히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 라헬은 하나도 없어요. 라헬이 분명히 가진 게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고 사랑이 쏟아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야곱이 진실하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레아는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레아와 라헬이 생각의 전환을 가졌다면, 만약에 레아가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구나, 내가 복이 많은 여자이다, 보아라 나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걸 가졌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라헬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보아라 내가 복받은 여자이다, 아니 여자로서 내 남편 저런 남편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풍성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바랄 게 뭐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레아는 레아대로 행복했고 라헬은 라헬대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찾아가지고 레아는 내가 없는 거 누가 가졌나 그걸 봤고요, 라헬도 어쩌면 그렇게 내가 없는 거 누가 가졌나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 둘 다 같이 불행하고 둘 다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계속 행복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어떤 책들을 보나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이 마음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를 보면서 이거 감사하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행복해 할 줄 아는 그 기술을, 처음부터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연습해야 되죠. 행복해지는 것도 연습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레아와 라헬도 스스로 행복을 선택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행복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뭘 선택했느냐? 없는 걸 선택했어요. 불행한 걸 일부러 선택했어요. 그래서 불행해합니다. 그래서 마음 둘 곳 없어 합니다. 아니 레아가 마음 둘 곳이 왜 없어요?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마음 두면 되지. 아니 라헬이 마음 둘 곳이 왜 없어요? 야곱에게 마음 두면 되지. 그런데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그 불행해지는 기술을 막 자꾸 디벨롭 시켜요. 이것이 라헬과 레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아유, 감사할 게 뭐 있냐, 교회 많이 어려워졌고.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지켜주셨고, 늘 이순신이 한 말, 그래도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깨어지고 무너진 배 안 봤어요. 남아있는 배를 봤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아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 이 공동체가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은 감사할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그 기술을 우리가 디벨롭 시켜야 됩니다. 주어지는 거 없어요. 내가 이루는 겁니다. 레아 평생 그렇게 남편 사랑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레아가 드디어 남편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되 그 남편 영원히 가지게 됩니다. 언제 레아가 남편 사랑을 가지게 되느냐? 레아가 죽고 나서 가집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 야곱이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남자예요. 호라비로서 좀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라헬도 먼저 떠나고 레아도 먼저 떠났는데, 그런데 레아가 세상 떠났을 때 야곱이 극진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레아의 시신을 어디에 모시냐 하면은 바로 그 선산,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즉 자기 가족 묘에 레아를 곱게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 죽으면 내 안에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 죽거든 내 안에 레아 곁에 묻어달라. 야곱이 나중에 그의 마음을 레아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실제 그 후손이 이 유언을 그대로 순종해서 야곱과 레아가 나란히 묻히고, 그리고 레아가 죽고 나서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라헬이 바랐던 것, 아들이었습니다. 라헬, 그의 소원을 이룹니다. 언제 이루는가? 죽으면서 이룹니다. 창세기 35장 16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해산하여 됨에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요즘이야 뭐 C섹션하고 그러죠. 옛날 같은 경우 난산하게 되면 그냥 여인들 많이 떠났습니다. 난산할 즈음에 라헬이 아기 낳다가 죽게 되는데,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즉 죽으려고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뭐라고 부르냐면 베눈이라고 부릅니다. 베눈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너무 슬프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눈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아버지, 즉 그의 남편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부르자,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곧바로 라헬이 죽습니다. 어디에 죽느냐? 길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그냥 묘지도 없이 장사되어 버려요. 레아가 그의 꿈을 죽어서 이루었고, 라헬도 그의 꿈을 죽으면서 이루는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두 여인은 이렇게 한스럽게 살아야 했을까? 생각만 조금 바꾸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죽어서야 소원을 이룬다고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시편 42편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마음 둘 곳 없는 게 낙심하는 거예요. 왜 너 낙심하는가? 여러분, 낙심도 선택입니다. 불행도 선택이에요. 너 왜 낙심하느냐? 왜 너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세상에 둘 수가 없어요. 세상이 워낙 바뀌니까. 우리 마음 사람에게 둘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 마음 미래에 완전히 둘 수가 없어요. 미래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마음, 내 영혼아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 마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거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은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나의 은혜가 너 사도 바울아 너에게 이미 풍성하다. 그러니 이거 명심해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레아가 받은 은혜가 좋겠어요. 라헬이 받은 은혜가 좋겠습니다. 그런데 레아나 라헬이나 왜 나 이거 안 줘?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았어요. 남이 가진 거 바라보면요, 족한 게 아니라 언제나 불만족합니다. 불행합니다. 아,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은 둘 곳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레아의 마음 우리가 돌아보면서 레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이 믿음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